찬양과 기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고통에 나는 안다고 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에 보면 그래도 약간 이렇게 빛나는 그 우리가 익숙한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곳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별이 몇 개 있는 거 하니 한 1조 개 있다고 합니다. 1조. 그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만 1조 정도 별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에는 이런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수천억에서 수조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별이 몇 개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신인 양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 우주가 너무 커서 원래 우주는 그냥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살 것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거의 뒤지지 않고 뛰어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게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이게 오랫동안의 주제였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백 년 의논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바로 알아야 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신 사건,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단순한 존재의 빈곤이 아니라 이 상태와 신분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다양한 이단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단으로 밝혀졌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원래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피조물인데, 처음에는 피조물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인간은 그냥, 이성은 그냥 환영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졌는데 두 인격이다, 그냥 한 모습이지만 다중인격처럼 신격과 인격이 있는 두 인격이다, 이렇게도 좀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섞여가지고 제3의 본성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막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분을 그렇게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도 맞지만 영생이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도 맞지만 이게 영생 자체다.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의 차이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린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알아가면서 천국에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성육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성과 인격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격은 뭐냐면 행위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었다, 아니면 내가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가, 그가, 그 사람이,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본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고유한 성질, 이게 본성이에요. 예. 이 돼지의 본성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렇게 새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본성은 예를 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이렇게 그 포유류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먹기로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본성,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한 인격일까? 두 인격일까? 두 본성일까? 아니면 섞여졌을까? 이게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각 교회 아니면 각 교단의 최고의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게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차례 해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자는. 중요한 회의 때마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논의해서 결론 낸 게 이게 그때 삼위일체가 정식화됐어요. 그리고 성령도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대체 목사님 신학 강의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복학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에 조금 어렵지만 한 번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그리스도는 인격이 두 개가 아니라 한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게 됐고, 그리고 나서 칼케톤 회의 451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거 좀 설명할 겁니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할 거니까. 근데 칼케톤 회의가 한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회의냐면 주교가 한 500명 정도 참여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들 싹 다 모인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들 싹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한 500명쯤 참여를 해서 451년 10월 8일에서 11월 1일까지 4주 동안 16번 모였어요. 500명이.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는 기초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451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400년 동안 여전히 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럼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요거 논의하기 위해서 400년을 논의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451년에 500명의 추교가 16번 논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한 인격이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또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있냐? 네 가지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가지로. 분명히 한 인격 안에, 인간은 인격 안에 인성만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그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이거는 우주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 별이, 안드로메다가 1조개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1조개 이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만큼도 기가 막힌데 인성을 입으셨다고,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주 안에서 없던 일입니다. 우주 안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그냥 이분이 내려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말로서 너희 죄 사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성 전부를 취하셨어요. 몸을 취하셨고 마음을 취하셨고 의지를 취하셨어요. 취하지 않는 것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100% 치료되셔요. 100% 취하셨습니다.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부모가 고생해서 자녀들의 밤에 먹는 그 치킨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심플한, 너무나 간단한 이 일이 주어졌지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주께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고 해도 깊이를 모를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깊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두 본성의 연합이 네 가지의 부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혼합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 분할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요 네 가지입니다. 예, 어렵죠? 예. 요즘 분위기가 오늘 이게 지금 예배 분위기야, 신학교야 이런 분위기인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내려오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과 거의 버금되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분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제3의 성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한 인격 안에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존재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얘기는 너무 피곤해서 잔 겁니다. 이게 인성을 가지신 모습 그 자체예요. 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38절은 인성의 모습이면 39절은 신성의 모습이에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일어나서 야 바다 너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나사로의 그 사건입니다.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여러분이 본문 처음 접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본인이 살리실 건데 왜 우시지? 예, 인성의 모습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잃었던 것에 대한 인성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고 43절부터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한 인격 안에 이 두 본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등장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섞여서 제3의 어떤 본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인성입니다. 근데 4장 10절 1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성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51년 AD 451년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400년 동안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인데 그럼 도대체 인격은 어떻게 되고 신성은 어떻게 됐지? 본성은 어떻게 됐지? 이게 수많은 신학자들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근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십니다.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제 죄송하지만 그 TV에 남성 보디빌더가 이렇게 그 위에 여자 옷을 입고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등장했냐? 자기가 다중인격자래. 그래서 남성은 보디빌더인데 조금 있다 이제 수술하겠대요. 가슴 수술을. 여자가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있대. 그 인격이 여자래요. 그래서 위에는 수술하고 밑에는 또 안 한다네. 이래가지고 나와서 방송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회 보는 그 친구가 이해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런 다중인격을 가지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중인격자가 아닙니다. 한인격자입니다. 근데 그 한인격 안에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50은 신성이고 50은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혼합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원리. 혼합 없이. 두 번째는 변화 없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도 변화되지 않고 인성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일인데 빌립보 2장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할 때 이게 하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케노시스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이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성은 그대로 돼 거기에 인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인성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변화되지 않는 증거를 한 두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걸 전할 수준이 됐구나. 우리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린 분들은 이거 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이해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다 모여 있잖아요. 저 어린 친구들도 모여 있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모여 있고 지금 인격이 뭐야, 본성이 뭐야 할 때부터 눈 깜빡깜빡하면서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설명하시냐, 설교하시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전 교연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말씀을 제가 언제 가장 힘들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들거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대화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신성을 잠시 드러냈습니다. 감추었던 신성이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인간인데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신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또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게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에 가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영광을 가리우고 계시다가 이때에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인격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신성이 그분 안에 그대로 있고 이 성이 그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유일의 사건. 그런데 이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사실은 감추고 있었지 살짝 드러냈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분할되지 않았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이 분할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걸 두 인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격이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입니다. 하나를 두세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차원이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신성의 차원인데, 이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보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요, 자막 놓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건 신성이고요, 목마르다 인성입니다. 근데 한 분이 하셨어요. 두 인격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분할되지 않습니다. 두 인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인격 아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분리 없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분리 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로 어려울 때 아니면 잠시 있다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상태로 존재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실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맨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인성 중에도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자막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보여주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한번 결합된 이후로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케톤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정리하기를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인격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4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아주 집약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이 좀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이거 하나만 고민해도 400년이 흘러갈 정도로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400년을 고민할 정도로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인성을 입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섞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100% 50%가 아니라 100% 인간의 몸, 인성을 취하셔야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취하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취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충분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영원하고 충분한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루셔야지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사실은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육신 신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쓴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이거를 하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성육신은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어요. 이 성육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만 잠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우리 저기 자막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수준대로 이걸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까지만 해도 더 기가 막힌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낮추심이십니다. 낮아지심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안드로메다를 얘기했는데 그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측정할 수가 없대요.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확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빛의 광년보다 100억 배로 빠른 속도로 달려도 못 달릴 만큼 그렇게 크대요. 그 어마어마한 큰 그 우주의 창조자가 줄어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건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맞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낮아지심입니다. 철저하게 낮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적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피조물의 상태를 입으신 거잖아요. 연약함의 상태를 입으신 거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그분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창조주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가들이 있잖아요. 해리포터 이런 사람은 조엘 롤링인가요? 그분은 이렇게 작가로 돈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근데 작가가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신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냐면 하나님이 무대에 오르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신화 같은 일이다. 신화 같은데 사실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태에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연약함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창조주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2장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지심까지 그분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히브리 2장 14절부터 18절 아주 좋은 설명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으시고 큰 힘을 좀 얻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걸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네. 한평생 죽기를 무소해서 매여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실 줄 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 우실 줄 아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말이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신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원래적으로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함으로 알고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되셔서 체험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게 두 가지 알미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적으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모든 조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계시면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시험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회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본회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되셔서 고난 당하셨다. 히브리 4장 얼마나 힘이 됩니까? 히브리 4장 15절 16절. 제가 오늘 성육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키는 이겁니다. 그냥 그분이 낮아지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낮아지셨는데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데요?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이야. 그가 만유의 창조주고 만물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달려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조금 더 살펴보면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종기를 이렇게 가리우십니다. 그 무한한 영광. 우리가 1초라도 그분의 영광에 노출되면 우리는 다 눈이 멀어버리고 그 앞에 산산이 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 앞에 1초만 서도 없어질 것인데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한 영광을 가리시고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시고 가난과 무명과 천시의 그런 조건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절기도 지키시고 세금도 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약함을 수납하셨습니다. 배고픈 거, 피곤한 거, 눈물 흘리는 거, 고통당한 거, 죽음당한 등 죄 없는 모든 약함을 전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전생애의 율법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달려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고 실제 죽음과 무덤의 침묵을 실제로 사망 아래 머무심이 일들이 실제로 그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떠드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몇 가지만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셨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이분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가난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난 갑니다. 어디로 피난 가죠? 우리가 10월 달에 갈 그 이집트로 피난합니다. 이미 피난민, 이미 난민의 삶을 어릴 때부터 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그 일상의 피로, 조금 전에 마가복음 4장에 그 배에 흔들리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피로하시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목수로 지내시면서 그 고된 노동의 삶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얘기해요. 미쳤다. 그러니까 오해받고 불신받고 비난받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일입니까? 좋은 의미로 미쳤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정신병전에 그 얘기예요. 미쳤다. 이런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불신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럼 가서 드러내봐. 왜 이러고 있어? 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할 때 동생들이 막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잘 안 믿었고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에 실제로 수많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실의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분,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대에게 당한 배신은 제가 볼 때 그닥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아프실 것 같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그건 제자들이 도망감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이런 배신과 버림당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전부 다 불의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 조롱에 대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이렇게 가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그 수치와 철저한 외롭고 고립된 그런 부분들, 육체적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못으로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목 마르시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영혼의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그것만큼은 견디기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그 숨을 거두신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을 얘기해도 예수님의 생애 어딘가에 이렇게 겹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치루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이 예수님의 생애 어딘가와는 반드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낮아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전부 다, 우리 모든 생애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조건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입으시고 드디어 십자가로 또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8장 9절에 구절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 나는 안다라고 우리 주님이 답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실 분들, 말 못할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배신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 불의한 상황 때문에 열받는 분들, 낙인 찍혀가지고 힘든 사람들, 상실과 우울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 가족 간의 상처로 힘든 분들, 말 못할 고통과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기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알고 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고통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어떤 이론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조금만 봐도 이런 헌신과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해할 만큼 100% 우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조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서 결국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든 고통에 있는 자들을 능히 건지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론에 좀 긴 시간 동안에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가 피조의 그 인성과 한 인격 안에 연합된 사건, 이 사건은 우주 유일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우리 자리에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고, 하나님으로서 그 행위가 무한 가치를 지니도록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충분 조건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낮추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주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시간과 우주에 탁 박혀 있는 그 사건,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모든 영원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엄청난 우주 안에 가장 정확하게 잘 박힌 점 같은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고, 그 엄청난 일은 철저하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중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는 션이 이렇게 가족에 관한 가족 교육에 관한 얘기를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하고 이렇게 짧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중에 그 understand라고 하는 얘기를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다라고 하는 understand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아래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영문법으로 따지면 이 언더라고 하는 단어가 어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사이에 선다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본다는 것과 사이에서 둘을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단어의 의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참하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에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은 강하시니까 나를 이해하시겠어, 이런 감정, 이런 아픔,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고난 이해하시겠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본문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슷한 구절을 비슷한 이 의미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로 열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근거해서 그런 신적인 생명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로서 이렇게 그냥 문장을 간략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생명,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큼 그가 사람이 되신 사건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울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면 일시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더 의지할수록 마음의 아픔만 생길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뭔가 대단할 것 같고 이건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싹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비빌 언덕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절망을 하더라도 한없이 꺼져가더라도 의지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젠가요 유튜브에 대단한 유튜버였던 한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하고 유튜브 이렇게
팔로만 해도 뭐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이 따라갔던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밤에 혼자 있을 때 못 견디는 거죠. 제2의 제사함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을 의지하거나 사건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했던 게 상실됐을 때 이게 몰려오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울 줄 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데 나 같은 피조물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 4장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모든 고통에 나는 안다고 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